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6번째 아벨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갈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디 흙바닥에 지금 버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배가 고프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거를 본능적으로 입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배고프니까 부스러기 음식 떨어진 것도 먹고 그러다가 그 음식만 먹겠어요. 흙도 집어먹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배를 부지런히 그렇게 채워본들, 손을 빨아본들 아프기만 합니다. 음식 아닌 다른 흙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먹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배는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파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한 어느 순간도 해결되니 또 괜찮구나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정이 해소된 거지 그 당시 기분이 조금 잠재워진 거지 순간에 드러난 문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간 거지 근본 해결은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영적인 축복 없으면 짐승이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영적인 상태만 황폐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성한데 살만한데 괜찮은데 남 부럽지 않게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요. 영적인 상태만 황폐한 거예요. 황량한 거예요. 왜 이러냐면 왜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냐면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반드시 활동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세계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기 있지요? 근데 중요하죠. 물은 한 30일 이상 안 먹어도 아닙니다. 한 일주일 이상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음식은 40일 이상 안 먹어도 괜찮답니다.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공기는 한 5분만 안 맞잖아요. 산소가 5분만 없잖아요. 바로 뇌 파괴되고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햇빛 있죠?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해에서부터 지구까지 이렇게 빛이 돌아가는 그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된다 그러던데 제가 문과에서 몇 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던데 이게 햇빛이 사라져버리면 해가 사라져버리면 지구 자체가 완전 암흑천지로 지나가고 돼버리고 그리고 온도도 확 떨어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눈에 보이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있는데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그 일 속에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흑암 존재들이 있고 흑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내야 하니까 그 먹고 사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그냥 무지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도 안 되고. 이러니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것을 무시해 버리니까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공산주의가 굉장히 큰 유토피아를 내세운다면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뭔가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막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물질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까? 권력을 잡으면서 사람인 물질이니까 동물에 불과하는 거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뭐가 자행이 됐냐면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 집단 살인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 사상적 기반에는 굉장히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로 이루어진 그 유물론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나갔던 거예요. 육적인 힘이 있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했는데 뭐만 얻냐면 영적인 힘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내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러면 뭔가 좀 남아가지고 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산 만큼 좀 뭔가 있어야 될 건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축복을 딱 내 걸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행복하고 싶지요. 내가 만난 사람과 일평생 같이 한다는 거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성경을 밝히느냐?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해결할 수 없는,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내 영혼 마음 속에 남아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 영적인 병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결이 되는데 또 지나가는데 이 영적인 문제만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영적인 문제를 방치해 놓다 보면요 잡히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좀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패한 사람들 있죠. 이거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이 영적인 세계만 모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만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황폐해진 영적인 상태에 갇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노예됩니다. 내 생각은 딱 이래야 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따라가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뭔가 이렇게 막 돈에, 시간에, 직장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중심으로 속국돼 버립니다. 이리저리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나를 유리해 줄 때를 찾아갑니다. 유리방황, 유랑민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것만 안 들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 신경, 골수까지 쪼개 찔러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는데 딱 그것만 안 들려요. 그거에만 매력이 안 느껴져요.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동문에 봤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시고 난 다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한테 그 큰 기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자녀 아니요. 자녀를 낳아보면 우리 랩런트들 알겠지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헬리콥터만 그래가지고 대학 가는 거, 그다음에 직장까지 전화해서 이렇게 관계까지 이렇게 막 조절해주고 그런다 그러대요. 그렇게 자녀를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든 부모의 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책임지세요. 우리는 우리의 팔을 열심히 흔들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우리를 조마조마 보십니다.
아이고야, 얘가 어떻게 복음을 잘 누리고 살까? 그리고 쟤한테 뭐가 필요하지? 미리 앞서 응답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을까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소원을 비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거를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생명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 급한 거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짖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는 전혀 이렇게 손대지도 못하고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진정한 평안과 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갈급해질 대로 갈급해져서 이리저리 길을 찾고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간단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될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 만난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 괜찮을 일인데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밑에 들어가서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오직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문제는 네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다. 네 실수로 와 있는 게 아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네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얻어 걸린 게 아니다. 나를 만나지 못하고 누려서 온 문제다. 어쩔 수 없었던 문제다. 그래서 네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서 네 문제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 그걸 믿기만 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좋은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 이거는 내가 종교를 비하하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으니까 그 사람은 생명의 본능이 있거든요. 생명의 본능은 뭐예요?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천지신명께 빌고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신에게 빌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밝혀주셔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나님 떠난 거라고. 그리고 해결책을 약속하고 성취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약속까지 해놓고 성취는 네가 해라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한테 해결책도 허락하시고 그 해결책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성취까지 하셨습니다. 종교는 문제 해결의 기준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뭔가 법칙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하고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의 정의, 그 해결 방법, 얻어지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모습은 같거든요. 모습은 같아요. 교회 맨날 오는 거, 주기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날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다른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려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 듣고 또 내가 누리러 간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오늘 그 두 가지 결과를 두 가지 길을 잘 안내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 형제였는데 형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였던 그런 얘기로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그 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데미안에 그거 나오지요. 가인의 표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을 건데 오늘은 종교와 복음의 대표 주자로 가인과 아벨 요거를 하나님이 창세기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 건지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종교의 대표자로 왜 그를 내세울 수 있냐면 언약을 내 중심으로 복음을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해석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예물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겠지. 이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낸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정성을 다했는지도 모릅니다. 농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흙 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겠죠. 털고 씻고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다듬고 그렇게 해서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 튀기는 제사 안 같이 이렇게 딱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이쁘게 담아내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는 최고의 정성을 다한다고 최고의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께 극진히 대접한다고 드린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피제사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피제사가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창조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고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듯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언약이 또 희석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니까 잘 살아지니까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예물을 드렸는데 제사했다는 행동의 결과는 같았지만 그 내용이 누구 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방법대로 예물을 드렸으니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해 버렸어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5절에 7절까지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 읽었죠. 가인이 분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알려줬잖아. 예배할 때는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 이미 알려줬잖아. 그런데 왜 너는 네 방법대로 네 편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네가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니? 창조주 앞에서? 그 말이에요. 가인 너 회개해야지. 그러면 지금 가인은 그래야 됐었잖아요. 아, 내가 잘못 드렸구나. 다시 내가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나는 이렇게 뭐 인정받지 못했다고 열부터 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죄를 다스렸습니까?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문제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알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너희 문제야.
그래서 죄 짓게 돼버렸어.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해결책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누리도록 뭘 주셨냐면, 아직 여자의 후손은 오실 때가 멀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피제사,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편하고 원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으면 받으시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화내는 거 있죠. 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는 tum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면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대로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뭘 갖다 드렸는데, 직장생활 해보는 우리 랩런트들 알겠지만 상사가 이거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와야지 상사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오케이 하지. 안 그러면 다시 해. 다시 해. 심부름을 이렇게 시켰는데 가서 우리 랩런트한테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두부를 좀 사와 그랬는데, 나는 두부 안 먹고 싶은데 계란 먹고 싶은데 계란을 사왔어. 그러면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그럼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성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서 원인을 따지지 않고 원인을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화를 냈다는 거는 가인이. 그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지금 가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랬는데, 이 죄가 엎드려 있다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움크리고 있다가 딱 기회만 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죄의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해서 저주 재앙 속으로 이끌어 가려고 딱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게 악한 일이에요. 이거를 많은 해석자들이 가인이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던데요. 너무 성경을 벗어난 자기 그 주관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는 딱 이 문맥대로 보면요, 이 상태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전에 창세기 3장도 쭉 읽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안 드린 그건 자체도 어겼으면서 그거를 지적한 하나님께 대든 것 자체가 바로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 잡혀버리게 되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쫙 읽어보시면 8절에 보니까 들로 나가자고 아우를 유인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들로 나가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해진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악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태연하게 모른 척합니다. 어디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럽니다. 10절 12절에 하나님이 땅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를 한다. 땅이 그거를 삼켰다. 자기의 업을 못하게, 농사 짓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너한테 소산을 안 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을 못하게 돼버렸고 또 떠도는 자가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아벨 죽인 것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도 몰랐어요. 뭐만 두려워했냐면 내 죄가 크니까 나 이제 죽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거야. 그런 뭔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만 자기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완전 멸망해 버린 거잖아요. 자기 업도 못해. 그리고 늘 자기를 죽일까 싶어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 같아서 두려워.
그게 사는 겁니까? 종교에 빠진 인간은 끝까지 내 중심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살아남을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에 빠진 인간은 끝까지 내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들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우리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너는 증인이다, 증거 주겠다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예물, 증거, 그거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피제사를 통해 인간의 문제 해결할 방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죄의 절대 해결 불가능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와 그 죄가 가져다 줄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을 꺾을 유일한 길을 알고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거를 자기의 언약으로 붙들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거를 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붙든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자를 뜻합니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의 결과에서 해방받은 사람.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이 가는 곳. 지옥은 나쁜 사람이 당연히 가는 곳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죄에 종되어 있는 사람, 죄의 결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지옥.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어도 정죄를 못 한다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칙과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언약, 곧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0장 13절에 보니까 특히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까지도 그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다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복음을 붙잡았는데 세상 쪽으로 손해를 보고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내세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축복도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100배나 받는데요. 그 증인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삭을 없애려고 많이 주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칸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에서 많이 손해 본다고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 혹시 우리한테 축복이 없다고 칩시다. 손해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비슷한 종교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닌 내 만족에 의해서 사는 삶은 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한 바로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내가 조금 해봤으니까 될 것 같아. 막연한 기대잖아요. 그거는 잠시의 안정, 편안함이지 근본 해결과 만족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벨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결단을 하고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되겠다. 그거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거에 집중하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큰 것부터 안 해도 됩니다. 내 일상 삶부터 살려내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과 대단한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문제는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어느 순간 기회가 되거나 문제를 만나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때만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삶을 바꿀 수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삶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냥 예전하고 같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어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이 또한 바뀌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인데 그거를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신자 상태, 종교의 방법으로는 내나 그 자리예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 붙잡아야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시니까 하나님이 축복 줘서 바뀌는 거죠. 축복과 응답을 누리니 긍정을 넘어서게 돼요. 평안과 안식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일 때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실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뭐부터 오지요? 평안함부터 임합니다.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축복 가지고 내 일상의 시간표 속에 아침과 밤, 낮에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어지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인도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술을 조절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마지막 날에 그분하고 이렇게 사역을 마치면서 그랬어요. 혹시 다시 술 때문에 고민하거든, 고통받거든, 다시 와라. 내가 AS 해줄게,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벽한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를 기회로 주셨습니다. 문제 만났다고 하나님을 찾고 복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암병동에 제가 가서 복음 전해 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해 보면 자기가 암 걸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찾고 확 관제를 붙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아니에요. 은혜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나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기회 주셔서 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으니 내게 찾아온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공생의 3년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교회했던 10일 그 전에 감람산 40일 또 주일 매일 이렇게 집중의 시간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집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내가 힘있게 딱 그걸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걸 좀 끊어놓고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그것만 붙잡는다고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게 주신 복음을 복음 때문에 내게 찾아온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돼요. 딱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내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오냐면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와봐라.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무너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야. 우리 자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달라지잖아요. 딱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벨의 삶을 통해서 누렸던 그리스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 오직 복음을 집중해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